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인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특별히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단어 네 가지를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이 네 가지 오늘 중요한 단어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인식, 깨달아지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몇 개의 교회가 부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부러운 교회는 죄송하지만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아주 큰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부러워하는 교회는 대전에 있는 둔산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강원도 춘천에 가면은 무슨 춘내기였죠? 춘천 한마음교회 두 개의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하냐 하면 두 개의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서 세상에 맞짱 뜨는 성도를 길러내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를 길러내요. 신앙의 체험이 많은데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냥 묻혀버리는 분들. 장에 가면 다른 장군이나 똑같은 권사님이시고 좀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그분들 간증하라 그러면 체험을 자기가 경험하고 은혜 받은 체험들은 한 바가지 내놓을 수 있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것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그 제자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부터 제자 훈련, 말씀 훈련에 그냥 목숨을 건다 해서 참 이런 책 저런 책 연구를 참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자 훈련의 문제도 또 아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맞짱 뜨는 성도를 길러내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나 없나 찾아보다 보니까 나와요. 춘천의 한마음교회, 다른 교회 많이 있겠죠. 제가 본 교회는 두 개의 교회입니다. 춘천의 한마음교회와 대전의 둔산감리교회. 대전 둔산감리교회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못했고 교재만 받아서 연구하고 그랬어요. 춘천의 한마음교회는 이제 작은 애가 그 강원대학교 춘천에 있는 대학을 다니니까 걔를 태워주면서 한번 교회를 가봤습니다. 가봐서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확 그렇게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개의 교회가 세상에 맞짱 뜨는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방법은 좀 길이 달라요. 춘천의 한마음교회는 40일 양육이라고 하는
특별한 양육 프로그램을 가집니다. 40일 동안 뭐 하느냐? 작정하는 거. 40일 작정. 하루에 2시간을 매일 내야 돼요. 매일 2시간을 내서 와서 뭐 하느냐? 30분 찬양하고 한 3, 40분 더 말씀 나누고 나머지 이제 남은 2시간 남은 시간을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그거를 이제 40일 동안 합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3가지만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40일 하면 따라합시다. 임재가 쌓입니다. 그렇게 40일을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나면 말씀과 기도가 다져져 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그 영혼 안에 쌓여요. 그리고 임재가 쌓인 사람에게 먼저 신앙의 은혜의 깊은 분들이 함께 와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해줘요. 방언을 받게 하는데 그때 이렇게 열리는 방언이 랄랄라 이런 방언 안 열려요. 그렇게 임재가 쌓인 사람은 방언이 터지면요 자신 안에 영적인 격동이 일어나면서 막 전투하기도 하고요, 분투하기도 하고요, 강력한 성령의 방언의 역사, 방언의 은사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 체험을 마지막에 시켜주는 거예요. 40일 동안 체질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 알아서 하세요 하면은 알아서 기도해요. 알아서 간구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알아서 기도하고 작정기도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별다른 후속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그냥 교회 와서 자신의 기도 시간을 늘 채우고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회 가지면서 서로 세워가는 교회, 그게 둔산감리교회입니다. 그 40일 양육을 여러 교회들이 저거다 싶어서 뺏겨와서 그렇게 실행을 내고 있는데 그만치 열매를 못 맺어요. 왜 못 맺느냐? 그걸 그대로 안 하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시간 내서 40일 내시겠습니까? 40일 만에 인생 팔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영적 전쟁 다 지나가고요. 그리고 생활습관 다 바뀌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체질 개선이 완전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놓으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그냥 굴러가는 흐름 안에서 흐름만 놓치지 않도록 중간에 잡아주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생을 그가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과 맞짱 뜨는 성도를 길러내는 교회가 대전의 둔산감리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춘천의 한마음교회는 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이분은 CCC 출신이에요. CCC 사역리 전도식자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신앙의 성장을 권면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권면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의 의자 위에 따라합시다. 내가 앉아있는가? 예수님이 앉아있는가?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가? 예수님이 앉아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진짜 주인이 누군겨? 내도 내 맘대로 쓰면 누가 주인인겨?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청지기로 살면 나는 주의 종인데 이 돈 내가 내 맘대로 못 쓰지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춘천의 한마음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강하게 증거하다 보니까 부차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자리 안에 자기가 앉아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주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견뎌야 될 때 견뎌내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이겨내야 될 때 이겨내다 보니까
계속 성령이 도우시는 간증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주권,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들을 때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가 똑같아져요. 한쪽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의 능력 받고 체질을 바꿔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고, 한쪽 교회는 인생의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는 주인 바꾸는 작업을 했더니 그게 되어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거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걸 이루어가는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요 4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갖춰져야 돼요. 그럴 때 그가 세상과 이겨서 맞짱 뜨는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해진다, 이 말은 치유한다, 회복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지지 않은 사람은요, 인격이 부조화, 인지,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조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이러면요, 스스로 전방을 차려요. 자기 집에서 기도원 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열매를 맺느냐 하면은 제 열매를 못 맺어요. 왜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온전하지 않아서. 온전하지 않아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화살이 날아갑니다. 화살 뒤에 뭐가 있습니까? 깃털이 있어요. 이 깃털이 화살에 무게를 더하는, 무겁고로 말라서 깃털 답니까? 화살이 날아가다가, 날아가는 화살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도 받습니다. 바람이 이렇게도 불고 저렇게도 불어요. 그런데 이 깃털이 없으면요, 그 날아가는 그 힘에 그냥 아무 바람도 없고 미동도 없으면 화살이 날아가는 그 힘으로 그냥 쭉 가면 돼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런데도요, 사단의 방해가 있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 깃털이 있으면요, 깃털은 방향을 잡아줘요. 그래서 깃털이 달려있으면 10점을 겨냥해서 싹 쌌는데 그게 약간 비틀어지면은 조금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바람을 타면은 7점, 8점에 꽂혀요. 깃털이 없으면요, 이 화살이 저쪽을, 이 곰인가요? 뭡니까 이거? 어떤 코알라입니까? 코알라를 향해서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이 화살이요, 바람이 씩 불면은요, 죄송합니다, 오남선 권사님에 가서 씩 가서 박아봅니다. 힐링이 안 된 사람, 인격이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한국교회의 은사자들 속에서 이단이 참 많이 더 나왔습니다. 용문산 기도원에서 한국교회 1000개의 기도원이 세워지고 한국교회 부흥에 큰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은 그 용문산 기도원에 찬양 인도했던 사람이 박대선이에요. 거기서 능력받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은사받고, 그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용문산의 나은몽 장로에 대한 이단 시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집회는 예약이 되어 있고 강사는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워야 되겠냐? 저분 이단 시비에 걸렸으니. 대타로 세운 사람이 박대선입니다. 박대선 집사였는데 갑자기 장로 안수를 줘가지고 강사로 세웠는데 대박을 쳤어요.
은사가 얼마나 강한지,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따라합시다. 인격이 온전해지지 못했습니다. 힐링이 돼야 돼요. 몸과 마음과 영혼에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 인격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요, 화살이 날아가다가 처음엔 힘이 세니까 바람을 뚫고 날아간다. 근데요, 날아가는 그 힘이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이 화살이 바람을 타면서요, 이 코알라를 향해서 분명히 쐈는데 점점 더 이상해지더니, 예? 오남선 거사를 쏘기도 하고 박은희 사부를 쏘기도 하고, 예? 안정문 거사님 각 쏘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자들이요, 처음에 불러해서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강하고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 그런데 치유가 덜 된 사람들, 마음과 영혼에 상처가 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상처 때문에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요, 뭐 은사가 오면은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내가 성령이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나, 내가 보혜사다 하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있지 않나, 짧게는 그렇게 완전히 이단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하게는 여기를 쌓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쏘는 거예요. 마귀를 쌓아야 되는데, 마귀하고 저는 죄송합니다, 그 적나라하게 하면 저는 또 마귀짓 한다, 저놈 또 마귀짓 한다.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쏴가지고 온 교회를 불나는 거예요. 네? 목회자 목에 뱀이 3마리 감고 앉아있다. 여러분, 목회자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목에 뱀 3마리 감고 있을 수 있다고요. 일시적으로 늘 감고 있으면 그 사람 강단사회가 내려놓는 게 좋겠죠. 공격받을 수 있다고. 누구나 남자니까 정욕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성대 부분을 공격받을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 사회 가니까 목에서 성대 쪽에 사역했더니 막 토해내고 막 축사가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그거 성대 결절이었거든. 그런 게 있다고요. 하지만 그게 온 동네에 그 나팔불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줬다면 중보하라고 보여준 겁니까? 보여줬다면 중보하라고 보여준 거. 그런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자꾸 그런 걸 자꾸 보여준다. 그거는 마귀가 자꾸 보여줘. 마귀가 주는 계시는 맞아도 정제적이에요. 예. 틀려도 틀린 거지만은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정제하고 판단하고 나팔불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허물어버려요. 교회 시험거리를 가져올 것들을 입에 달고 다니게 만들어요. 근데 왜 그런 은사자가 자꾸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깃털이 없었어. 요 깃털이 힐링,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세계 가운데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도 세웠습니다. 내적 치유. 상담을 통해서 내적 치유 잘하는 사람은요, 저기 호비곳에 가면 예나루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심리학 박사 받은 목사님이세요. 우리 통합적교단에. 그 옆에 교회도 하고 있잖아요. 비전교회라고. 영남신학대학에 강의도 하고 심리학 강의도 하고. 거기 가면 힐링커피라고 있습니다. 힐링커피는 비싸요. 한 잔에 5만원. 5만원 커피 한잔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힐링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도용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힐링해줘요. 힐링해주면 심리학을 통해서 힐링 사역을 하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근데 축기를 더해서 사역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텐데, 그건 안 하시더라고요. 심리학을 통해서 힐링 사역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도록 그래줘요. 힐링이 안 되면 사단은 우리의 죄를 잡고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의 상처 잡고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결핍, 모자란 것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 강하면 힘이 세니까 그냥 그거 뚫고 간다고요. 뚫고 가는데 사역 많이 하다가 기도가 약해지고 일이 바빠지고 그러면요 이게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공이 떨어지면요 바람에 씩 돌면서요 엄한 데 가서 꽂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해지면 지정의 인격 안에 원수가 박아놓은 모든 것들이 깨끗해져요. 온전해지기 원합니까? 어디 갈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다 말하자.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다 풀릴 때까지 다 말아있어. 오늘 내 마음씨 좋은 오남성 거사 만나서 내 얘기 좀 들어줘서 하면서 3시간 동안 내 예약 걸어놓고 내 속에 있는 얘기 좀 다 하려고 좀 얘기 좀 들어주이소 해갖고 돈 5만원 내놓고 얘기한다 생각하고 막 말하듯이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하시라고. 돈 낼 필요도 없다고요. 힐링 커피 사 먹을 필요도 없다고요. 그게 힘들면 힐링 커피 사서 그 가면은 붕어빵 아주 쑥떡 넣은 찹쌀 쑥떡 넣은 붕어빵 하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2,000원 합니다. 하나 사 먹으면서 그래 이야기하고 눈물 쏙 빠지게 심리적 치유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축기 사역 하는 데 가서 더 깊은 치유도 받으시고 그래서 자기 삶에 치유가 필요하면은 뭐 그런 데 가서 힐링 받아도 되고 그런 거 하기 싫으면은 교회에서 그냥 내 집에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얘기 신랑은 왜 저런지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는지 원망 같은 얘기를 하나님 앞에 다 하시라고. 왜 바람 피워가지고 왜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속상한 얘기를 다 하시라고. 다 하면 따라합시다. 온전해집니다. 그 온전하게 하라고 전문적인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은 주의 종도 세우시고 목사마다 주특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주를 섬기는 다양한 종들을 그래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온전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굳건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해지고 나면 그의 인격과 삶이 굳건해집니다. 신앙이 강해지고 굳건해져요. 그 다음 더 깊이 들어가면 강해집니다. 뭐 해진다고요? 강해집니다. 신앙이 강해져야 돼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서바이벌 세계입니다. 그냥 봐주는 게 없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슨 눌요. 여러분 종이 쪼가리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밀고 들어가면 그걸 어쩌겠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지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밀고 들어오는데 러시아를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 주변 나라들이 막 완전히 다 응징하지를 못해요. 왜? 핵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에요. 예? 우리나라 6.25 전쟁 치를 때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침공해 들어온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지요. 근데 그거 유엔 안보리에서 소련 대표가 부결했으면 우리는 유엔군 참전도 못해요. 강한 나라의 논리에 따라서 강자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이 우방이지만요. 30년 전에 프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일본의 그 환율을 강제로 그냥 미국이 조정한다고. 내전 간섭이 있죠. 그래가지고요.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2배 관세를 물으니까 가격이 2배로 뛴 겁니다. 대거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한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달아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잘 살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은 어떤 거는 중국의 잘못이고 어떤 거는 미국의 국제법 위반이에요. 강한 나라가 때리는데 중국도 속수무책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는, 근데 이게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착하다가 안 봐줘요. 마귀가 아이고 니 착하니까 봐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착한데 왜 이렇게 공격받습니까? 착해서 공격받습니다. 착해서 공격받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약해서 공격받습니다. 약한 고리를 찾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져야 돼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은 견고하게 하시고 합니다. 견고하게 하시고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요, 어떤 나무는 혼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닌 밀새가 되는 거지요. 근데요, 미국의 어떤 숲에 가면은 그 나무들이요, 그 모진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몰려오는데도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왜 그렇게 버티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서로 뿌리가 얽혀 있어요. 이 나무 뿌리와 저 나무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용현 장로님과 유옥식 장로님이 얽혀 있고요, 유 장로님과 오남선 거사님이 얽혀 있고요, 서로 얽히고 스쳐서 서로를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잡아줘서 견고하는. 요 앞에 굳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강하게 쓰는, 그리스도를 강하게 쓰는 믿음에 굳건해지는 걸 말해요. 개인적이에요.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됨으로 강하여지는 것을, 굳건해지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과 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는 마디와 마디와 서로 이어지면서 견고해지는 것.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은사자들이 명점이 뭐냐면, 한국 은사자들이요, 한국에서 기도 훈련하고 열심히 기도원 출신 이런 분들이 명점이 뭐냐면, 자기 그 하나 강한 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양성이 없어요. 능력은 영역은 강한데 계시적인 은사가 약한 사람이 있고요, 계시적 은사가 강한데 영역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요, 외국 사람을 만나보면 좀 달라요. 외국의 은사자들은요, 자신의 주특기가 있고, 내 주특기는 이거고 나는 이 모자란 부분을 유옥지 장로님의 은사를 통해서 보완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인정해요. 팀사에 갑니다. 그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견고함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이게 잘 안 되냐? 한국 사람의 공동체 의식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서 우리 마누라, 우리 교회, 온통 우리라는 단어를 붙이지만 나와 너를 합친 우리가 아니에요. 내 편 모여라 우리예요. 내하고 편먹을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로와 서로를 통해서 견고해지는 것들이 약해져 있어요. 화살 그림을 그렸는데요, 보세요. 활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살은 날개가 달려있고 강함을 가지고 날아가야 돼요. 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근데 이게 화살대가 있습니다. 화살대는 따라서 교회입니다. 화살대는 교회예요. 화살은 화살대에 얹혀질 때 제대로 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대의 양쪽 날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로 이 든든하게 세워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얽혀져서 견고해질 때,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 힘으로 함께 쏴주는 거. 중보기도 해주고, 힘이 모자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관역을 향해서 싹 쏴져가지고
빵 꽂혀서 10점 할렐루야. 네. 양고기 가운데 꽂혀 10점이라 하더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이런 성도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한 사람, 저가 되기 원하고 또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새벽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이 은혜로 이 구룡포 땅을 섬기고 성광에서 그 모든 권속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가며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태에 든거이 세우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